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가고 하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제목은 영성훈련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성훈련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자꾸 혼자 신비주의를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적인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걸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영성훈련을 시작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것이 영성훈련을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훈련 받아야 되느냐?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성훈련이 제대로만 된다면은 모든 것들은 여기에서부터 다 풀릴 수 있습니다. 영성훈련의 그 핵심이 뭐냐? 나를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나를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훈련이라니까 자꾸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 받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아무리 방언을 해도,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도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흔히 말하는 기도원파가 뭐 되는 게 없어. 기도원에 가면 속이 시원한데 집에 내려오면은 막 여전히 마누라 바가지 끌죠, 남편 밉죠, 자녀들 애먹이죠. 그런 게 막 계속 무너진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게 보따리사 기도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가면 시원한 거예요. 그거는 영성훈련이 아니고 영성을 핑계한 가출훈련이에요. 가출훈련. 가출한다고 문제가 해결됐냐고. 집 떠나버리면 해결되지. 그런데 바람 피우러 갔다는 것보다는 기도원에 갔다는 것이 괜찮죠. 그 나쁜 곳이 안 가고 좋은 곳에 갔다는 그 의미 이상의 것이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낼 수 있어요. 나를 집중한다는 말은 나를 어디에다가 집중하느냐, 어떻게 집중하느냐, 이것만 제대로 되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 우리 랩런트들 최민서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게임에 집중하고 있다. 그럼 최민서가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집중하느냐? 맨날 노는 데만 집중하고 앉아있다. 노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어릴 때는 저는 주장이 확 놀게 만들어요. 멋있게 놀아야 돼요. 어릴 때 기가 펄펄 살아 움직여야지. 애가 눈치나 실실 보고 이러면요, 그게 애 어른이거든요. 애 어른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이는 아이답게 놀아야 크면은 어른 되면 어른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벌써 어른다워지면 어른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할아버지가 돼요. 그 뭐가 왔다는 말이에요? 문제가 왔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 나를 지금 어디에 집중하느냐, 어떻게 집중하느냐, 이것만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다 되어집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 어디인가가 집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인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집중을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집중하느냐,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지 않으면은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죠. 저도 이제 한국에 갔다 오면서 내가 아직 청년 시절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그래.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냐? 24시간 하나님께 집중이 돼야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면요, 그 시간 어디로 가느냐? 다른 데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 하나님께 집중 안 하는 그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오고요. 더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게임을 쭉 밤샘을 하고 있는데 편하는 게 없잖아요. 당장 망한 하늘에서 막 진동이 막 떨어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성교야! 이러면 막 벌떡 손을 들어 버릴 건데
그런 소리가 안 들린다니까. 게임을 하면 신바람 나고 행복하고 그렇다니까. 뭐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 속에는 조용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각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자라가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성장해 가면서 뭡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걸 파고 영적 문제라는 게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은 나는 다른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게 드러나게 문제가 오고 지금 당장 문제가 안 와도 시간을 두고 계속 문제거리를 만들어내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학생들이 저도 어릴 때 그런 멍하니 구름에 말이야. 선생님 공부하는데 유리창 너머로 선생님 칠판 판서에는 집중 안 하고 보고 앉아 시를 쓰고 앉아 있어요. 구름에 달가는 거 보고. 그러면 그 사람은요 나중에 멍해지는 거예요. 제가 청년사회 가면서 제발 부탁해요. 제발 멍하면 일어나가지고 운동하고 멍해지려면 책이라도 읽고 뭔가 건강한 쪽으로 자꾸 내가 발전적인 쪽으로 뭘 하지 않으면은 나는 그게 잡히는 거예요. 잡히면은 그게 나의 실체가 되고 나의 미래가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집중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냐? 요걸 영성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걸 영성훈련이라는 거예요. 자, 집중기도.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읽었는데 집중기도. 초대교회는 뭡니까? 집중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렘넌트 메이커들도 초대교회처럼 뭐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사도행전 1장 3절을 체험하는 영성훈련 모임이 있어야 돼요. 2명이 되건 3명이 되건 10명이 되건 100명이 되건 뭘 누려야 되느냐?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단의 나라를 지옥 같은 내 인생을 천국 같은 내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문제 사건이 막 일어나지만 절대적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게요 체험되어지는 집회, 이게 체험되어지는 모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 렘넌트 리더인 희원이나 요셉이나 앞으로 또 성교나 이런 애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끌어줄 수 있는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정말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어른들은 또 어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걸 시작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또 보니까 뭡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잡고요. 전혀 집중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라니까. 여기서 여러분 직장이 나오고 여기서 여러분의 결혼이 나오고 여기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나오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니까 뭡니까? 정말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모여가지고요. 계속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교제하고 영성훈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소통하도록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소통이 되어져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소통이 되어지고 성도 간의 영적인 소통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영적인 말만 하면 멍해가지고 영적인 말을 도무지 못 깨달아.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항폐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요. 교역자는 사역하는 게 피곤합니다. 목사는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면서 자기 인생은 지옥이에요. 힘든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거죠.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평신도는 직장생활을 삶을 하는데 2중 3중으로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 버리면요. 상황과 문제에 상관없이요. 누려진다니까. 그게 영성훈련입니다. 영성훈련은 제발 부탁하지 보따리사가 기도원에가 방언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막 세칭 말하는 방언, 방서,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다 해봤다가 이거 되어졌어요.
그런데요,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이 영성훈련의 전부가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24시간 소통이 되어져요. 어떤 분은 뭐 명함에 금식기도 4번, 40일 금식기도 여기서 파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40일 금식기도 4번을 했다고 할 적에는 이 사람이 그런 중심으로 했겠다는 느껴지지만 문제는 지금 그 영성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느냐 말이에요. 성경을 뭐 백독했다. 뭐 제가 좀 교만한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을 뭐 백독했다, 천독했다 하는 사람들 앞에 감동받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기도원회가 방언하고 뭐 저도 남이 하는 만큼은 해봤습니다. 아마 제가 교만한지 모르지만은 대한민국의 5% 안에는 들어갈 거예요. 그 열심으로 치면은.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영적으로 소통이 안 되지. 저는 그거 안 해보고 그 소리 하면은 남이 욕들어 하겠지만 저도 할 만큼 해봤어요. 왜냐? 워낙 별난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워낙 열심히 충만한 교회에 살아서 개척 시절부터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교회는 지금은 우리 때만큼 그렇게 열심히 특심히 기도원 다니고 매주 월요일 되면요. 주일 되면 새벽에 나와 성가대 하고요. 집에 들어가면은 월요일 날 이도식이는 새벽 3시에 들어갔어요. 저도 2시, 3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출근해가 6시 되면 퇴근해가지고요.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몇 시에 내려오냐? 밤 2시에 내려옵니다. 집에 가가지고 잠자면 출근 못해요. 포장마차에 가가지고요. 콩나물 가지고 만들어 그 먹고 335 포럼하다가 출근 바로 합니다. 퇴근합니다. 집에 가서 밥 먹고 잠시 잡니다.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샤워하고 출근합니다. 또 퇴근합니다. 밥 먹고 잠깐 잠잡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나옵니다. 안 있으면 팀들이 와가 불러요. 연교에 가져서. 갑니다. 가다가 경찰서도 잡혀갔어요. 어느 자매는 침낭 같은 거 보따리를 들고 가니까 가출하는 줄 경찰이 잡아갔어. 이게 가출하는 게 교회 기도하러 가는 거라니까 경찰이 이해를 못해요. 그게 아니고 따라가 보자니까. 그 양반도 그걸 십몇 년 했습니다. 성경요 분위기가 하도 많이 읽은 분위기가 돼가지고 제 스타일 보세요. 남한테 치고는 못 사는 스타일입니다. 남이 성경 일독했다면 나는 이독해야 돼. 근데 문제는요, 정말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이 되느냐. 여기에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건 방법이잖아, 방법. 그건 자기만의 방법이라면 그런 방법도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이 돼요. 했다, 안 했다는 두 번째, 그건 방법이지. 방법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느냐.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힘이 나요? 행복해요? 두려울 게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요. 억지로 체험하려고 하면요. 금식도 하고 신비주의도 하고 하는데 이게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걸 억지로 체험하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체험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에서 만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가출파가 돼가 보따리사가 만날 기도원에 갈 필요는 없고요. 기도원에 가면 좋기는 해요. 저는 등산을 좋아하니까요. 기도원에 한 번씩 가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 하고 산에 올라갔어요.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요. 굉장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에 한번 집중해요. 그래서 렘넌트들 성경 읽기를 해봐야 됩니다. 또는 여러분 성경 읽기가 안 되면 기도 수첩을 활용해서도요. 말씀에 집중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다윗처럼 꿀송이처럼 달다.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 말씀만 읽으면 신바람이 난다. 어떤 사람은 성경 읽으면 잠이 잘 온다. 그것도 괜찮아요. 수면제 삼아가지고 내성 생기는 것보다는 성경 읽으면서 잠자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성경 잘 안 읽습니다. 왜냐? 저는 성경을 읽으면 그날은 잠을 못 자. 아니 성경을 읽는데 잠이 없니까? 성경 읽으니까 저는 만화책 보는 것도 더 신바람 나던데. 성경 읽으면 영감이 팍팍 오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데. 그래서 정말로 힘들고 피곤할 때는요. 저는 성경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육체가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성경 안 읽습니다. 왜냐?
육신이 피곤하지만 말씀 읽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니까 집중이 되니까 자꾸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뭐 힘도 나지만 사람은 또 기계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말씀에 집중하면요. 모든 기적이 일어나요. 세상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런데요. 말씀에 집중을 안 해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종교인은요.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집착을 합니다. 왜냐? 말씀에 집중해야 뭐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말씀을 집착해 붙잡고 앉아있는 거지 말씀에 집중 안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면요. 모든 것이 안 보여요. 환경도 안 보여요. 나의 문제도 안 보여요. 나의 무능도 안 보여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보인다니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훈련을 많이 받아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 제밥에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에 집중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요. 말씀에 집중되어졌다는 상태는요. 기도가 집중되어집니다. 이게 뭐 우선 앞으로 뒤로 똑같아요. 기도가 집중이 진짜 된다면 말씀이 귀에 들려요. 말씀이 정말로 집중이 되면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언제부터 되냐? 하나님과 소통하고 호흡하는 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집중하고요. 기도를 집중해요.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집중하면요.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이 되고 기도에 집중이 되어지죠. 그럼 말씀에 집중이 되고 기도에 집중이 되어지면요. 게임보다 훨씬 재미납니다. 훨씬 재미나요.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를 탁 집중할 적에 여러분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복음에 집중이 돼요. 그리스도. 복음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지향 저주의 문제를 사단의 문제를 영적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러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셨구나. 여러분 구원을 언제 받았죠? 여러분 구원을 언제 받았습니까? 미안하지만 여러분 영세전에 구원을 받았어요. 십자가는 뭔 줄 압니까? 점검이다. 점검. 하도 안 믿으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증거를 보여주면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도 안 믿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흑암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잡은 자를 꺾어버려.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려. 이게요. 계속 집중되면요.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 다른 거 봐.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된다. 이게 안 돼요. 말씀 집중, 기도 집중, 복음 집중이 안 되고요. 자꾸 문제에 집착하고요. 자꾸 자기 동기 계산에 집착하고요. 자꾸 불신앙에 집착하고 완전히 마늘장아찌처럼 안 된다는 것이 내가 한국에 있으면서도요 느끼고 또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느껴요. 우리 교회, 미국계 이민교회, 미국에 사는 교포들 특히 신앙인들 빨리 해결해야 될 게 뭐냐. 마늘장아찌처럼 찌들어져 있는 불신앙, 부정적인 생각. 그래도 안 된다. 은혜 받고 훈련 받을 때는 막 날아갈 것 같은데 돌아서면 그래도 안 된다. 이게 딱 잡혀 있다니까. 여러분, 에디슨은요 수천 번의 실패를 하면서 그래도 된다. 1000번을 실패한 것이 아니고 안 되는 케이스를 1000번이나 발견했으니까 위대한 발견을 한 것이다. 생각이 이건 긍정적이다, 적극적이다 이런 수준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앙에 잡혀있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돼. 말씀, 기도, 복음에 집중하면요 그거부터 바뀌어진다. 그 상태부터 바뀌어져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켰는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말은 뭡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허간 것이 다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게 누려져야 돼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 집중, 기도 집중, 복음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져야 돼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줄 수 있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넌 담대하라. 이게 누려져야 돼요. 그 미리 보여. 예수 믿는 사람은 미리 욕심이 아니에요. 동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가운데 되어질.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어질 것이요? 간단합니다. 주영교 담임 목사라 해서 담임 목사 능력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복음을 누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누릴 것이요? 초대교회가요, 말씀을 붙잡고 모여서 간절히 오로지 정의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때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무 배경 없어요. 경제적 배경 없고 정치적 배경 없고 사회적 배경 없고 거기 가면 죽어요. 그런데 막강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단체가요, 유대교입니다. 그 유대교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로마가 합쳐가지고도요 핍박을 했는데 초대교회를 이기지 못했어요. 초대교회 그만한 아무 힘이 세상적으로 없었다니까. 그런데 어떤 말씀 집중, 기도 집중,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 영적인 핵폭탄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기도라는 말은 기도가 되어지면요 이상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집중이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디로? 기도 속에 지키고 말씀 속에 지키고 복음 속에 지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기도가 자유자재로 되어지면요. 기도가 자유하면요. 여러분 인생이 자유로워져요. 기도가 자유자재로 안 되면은 여러분 인생이 좀 불편한 거예요. 기도가 불편하면 나도 불편해요. 호흡이 제대로 안 되면요. 내 건강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이번에도 보니까 뭐 전두환 대통령 닮은 역할 닮은 꼴 배우가 폐혈증으로 또 돌아가셨다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뭔가 막혀 있으니까 호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도 가니까 어느 분이 그 폐가 안 좋으니까 뒷포켓에 뭘 차고 있어. 그래 뭐야? 이래 빼보니까 아 이게 이제 호흡이 안 될 적에 뿌리는 그거라더라.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없어도요. 진짜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황폐하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니까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가 자유로워지고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은 이때부터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심리치료 뭐 많습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효과는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삶이 치유되어지고 생각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감정이 치유되고 모든 것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이때부터 기도가 되어질 때부터 기도가 되어지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지면요. 말씀, 기도, 복음에 집중이 진짜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는가? 아는 박사 수준이 아니고요. 내 생각이 치유가 일어나요. 마음에, 감정에 치유가 일어나요. 요셉이 그랬다니까. 자, 메시지. 치유가 일어날 때 가장 특징이 뭡니까? 성경의 기도에 관한 메시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메시지가 들리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상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아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게 되면 결론이 나도 모르게 힘이 난다니까. 듣기면 저러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수준이 아니고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였구나.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기도에 관한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 병 났다는 신호가 뭐죠? 병 들었다는 신호가 밥맛이 없지. 건강하다는 신호가 뭐냐? 기도의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예배가 단순히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힘이 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으로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뭐가 오느냐? 걱정할 것, 두려움. 이전에 그토록 염려를 가불해 가지고 염려했는데 이제 두려울 것이 없어. 지금 요셉이 어려움 당했는데도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 뭐가 보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구나. 사단의 역사도 보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역사는 보이는 게 아니고 하늘 보자,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것이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하늘 군대가 지키고 보호하신다니까. 이번에도 한국 가니까요. 뭐 광주 갔다가 또 이제 뭐 우리 일가 친척 가운데 또 2달 동안 아픈 분이 있다 해서 그거 갔다가 막 간 김에 또 안 가면 또 욕 들어먹을까지가 가니까 뭐 안 물려가지고 또 갔다가 마음은 뭐 서울 피곤한데 빨리 올라와야지 하는데 안 갈 소리를 또 부산 갔다가 그래 여기 저기 가니까요 한국에는 난리가 났어요. 비가 와가 난리 났어요. 홍수가 나고 남해는요 서울에는 홍수가 나고 이 전라도 경상도는 비가 안 와가 가뭄이 오고 또 하필이면 내가 가는 데는 막 비 온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내가 가는 데는 비 안 온대. 그게 안 믿더라고. 두고 봐. 예배 시간에요. 비가 철철 왔습니다. 제가 가는 예배 시간에 비 안 왔어요. 끝나고 오니까 비 오더만. 그게 뭐 신비주의 자랑할 건 아니지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비가 안 와야 되면요. 가면 비 안 오게 돼 있어요. 비가 와야 되면요. 가면 또 비 오게 돼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 또 안 하면 또 어때? 오면 어때? 제가 하는 말은 그만큼 자신감을 가집니다. 시인한 대로 됩니다. 뭐 비가 오면 어떠고 안 오면 내가 뭐 근데 내가 왜 목사가 뭐 할 짓이 없어가 비 안 온다 온다 소리 하겠어요. 좀 믿어라 이 말이지. 근데 입으로 야 내가 하는데 비 안 할까? 가니까 비 막 옵디다. 가면 돼. 가니까는 뭐 햇빛 쨍쨍 잘 있을 때 가자. 호텔에 들어가는 게 비 옵디다. 와 목사님 신기하다. 야 내 따라다니봐. 3박 4일 따라다니면서 날씨에 대해서 내가 맞는지 일기예보관이 맞는지 봐. 사람들은 뭐 하나다. 와 저 양반 무엇이 있구나. 뭐 있기는 개코뿔로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딱인데 이런 말이 성경에 하늘이 보라. 드레핀 데카를. 그게 뭐 이 하늘의 천기도 구별할 줄 알면서 너는 뭐도 구별 못하냐. 그 구절을 딱 읽는데 아 그렇지. 그래 제가 그때부터는 딱 제가 직장 다닐 때 우리 마누라가 여보 우산 가져가 했어요. 됐어요. 지금 비 오지만 오후에는 비 안 와요. 그냥 갑니다. 일기예보 내가 본 적 없어요. 그러면 오후에 비 안 와요. 무슨 이야기냐. 제가 능력이 뛰어나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건 신앙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요 경험상으로 이야기했는데도 다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천지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믿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뭘 그래 걱정을 합니까? 정시기도 메시지가 딱 보이기 시작하면요 메시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힘 얻는 거 있죠? 게임하다가 힘 얻고요 연애하다가 힘 얻고요 그것도 괜찮지. 뭐 연애할 때는 연애도 하고 게임할 때는 게임도 해봐야지. 근데 그 힘은 오래 안 가요. 말씀의 힘, 메시지에 쏘는 힘. 여러분 신앙인은요 누가 뭐래도요 메시지 하는 시간에 힘나야 돼요. 여러분 메시지 듣는 시간에는 원수도 없어야 돼요. 원수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요. 원수가 하는 메시지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왜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를 들면 저하고 여러분이 나를 평소에 볼 때 원수처럼 봤다 칩시다. 근데 아직은 담임으로 있어. 시간표가 그래가지고. 근데 예배 시간은 됐어. 설교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단임 목사 올라가서 합니다. 그때 웬 원수가 올라왔냐 이러지 말고 그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는 원수 같은 단임 목사지만 그럴 리는 없지만 은혜가 될 수 있는 만큼의 영적 상태가 돼요. 자기한테 뭐 좀 잘못했다 가지고 그 사람만 쳐다보면 원수 덩어리만 보이고 메시지가 은혜 안 되고 맞는 말인데 결국은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죽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원수 이런 거 있죠. 성경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모든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원수 덩어리였는데 그 양반은 회개하고 용서받았어요. 그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버려. 축복을 계속 받아. 나는 계속 원수 덩어리만 보여. 전혀 메시지가 안 들려. 나는 계속 어려움을 당해. 그러니까 이제 격차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나쁜 놈, 비도덕적이고 나쁜 사람. 그 사람 계속 축복받고 앉아있는 거고. 자기는 거룩하고 윤리도덕적으로 흠도 없는데 계속 망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자기는 윤리도덕으로 반듯한 것처럼 보지만 해 아래에 어려운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약간 색깔이 끄무띠띠하냐 옐로냐 차이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빨리 메시지가 귀에 들려요. 메시지가 귀에 안 들리면요. 아차! 이래 해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심각하구나. 지금 영적 흑암의 초기 정세구나. 말기 정세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정시기도가 돼요. 이때부터 메시지가 들어오면요. 이때부터요. 가장 행복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정시기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브라함이요. 단을 쌓고 난 후부터 일어나니 아브라함은요. 롯하고 달랐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다니엘이요.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났는데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되어지고요. 최고의 총리가 되었어요. 정시기도라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의 뭡니까? 영적인 행복 리듬을 있잖아요. 바이오 리듬, 요즘 바이오 리듬 책 가던데 늘 여러분의 영적 리듬이 베스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걸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시기도는요. 쉽게 말하면 기도를 한다 만다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리듬을 회복하는 거예요. 행복 리듬을. 그 다음에 뭡니까? 집중기도. 메시지에 집중하고요. 메시지를 붙잡고 정시기도 하면요. 내가 행복하구나를 느껴야 돼요. 기도가 되죠. 기도를 아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 영적 상태는 불행하다. 기도했는데 돌아서면 염려 걱정이 오고 막 돌아서면 원수가 보이고 돌아서면 짜증이 나고 그거는 지금 아까 말한 가출 상태예요. 정신 나간 상태라 이 말이에요. 정신이 들면 행복하잖아. 그 다음에 뭡니까? 이때부터 되어지는 기도가 집중기도. 메시지도 안 들리고 정신 기도도 안 되고 나는 계속 불행하고 문제투성인데 집중기도를 아무리 해도요. 그걸 집착기도를 하지. 그걸 집중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집착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집착이라는 것은 병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중이라는 것은 건강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인터넷 게임에 집중한다. 정확하게 틀린 말이지.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집중해서 기도가 되어질 때 뭐가 생기느냐. 이제는요. 답을 계속. 요셉 보세요. 계속 답을 주잖아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도 감옥에 가서도 총리가 되었을 때도 계속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축복이고 굉장한 전환점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할 적에는 뭐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왔는데요. 정말로 메시지가 들려지고 정시기도가 되어지고 24시간 행복의 리듬이 유지되어지는 가운데 문제가 왔다. 이때 기도했다.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역사에는요. 여러분 인생 터닝포인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되어지는 상태에서 문제가 왔다. 기도를 하면요.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상태부터 메시지가 다시 들리고 정시기도가 되는 과정을 거쳐서 프로세싱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치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전도 전문가인 바울이요. 아시아에 전도하려는데 전도에 문이 막혔다니까. 그런데요, 그걸 말을 바꾸면요, 전도에 문이 막힌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케도니아로 돌렸단 말이에요, 유럽으로. 그 세계 역사를 바꾸는 전환점이 전환점. 여러분 인생에 전환점을 만드는 게 문제라니까. 그럼 돌아가라 할지는 돌아가야 돼요. 그럼 돌아간다, 안 돌아가야, 고 해야 되느냐, 돌아가야 되느냐. 이거는 판단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속 고 해야 되느냐, 돌아가야 되느냐. 기다려야 되느냐, 도전해야 되느냐. 말이야 간단하지. 그잖아, 책임수 집사님 거지. 목사님, 설교야 간단하지. 난 힘들어요. 그게 이제 우리 최 집사님이 나한테 물어보시고 싶은 거예요. 내 잘 알지. 근데 문제는요, 쟤한테 물어봐야 답이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누구한테 물어봐야, 내 자신의 속 사람에게 물어봐요. 정말로 메시지가 붙잡혀요. 정말로 정식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서 나오는요, 집중기도 속에서는요, 문제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답을 준다니까. 지혜가 생긴다니까. 이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시간 기도가 이제 되어진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24시간 기도가 되어진다. 삶과 환경에 상관이 없어요. 이게 되니까 이제 평상시 기도가 된다 이 말. 평상시에 막 걸어 다니면서도, 일하면서도, 파마하면서도, 샤워하면서도, 이 뭡니까? 설거지 하면서도, 밥하면서도, 일하면서도 계속 삶이 치유되어지고 환경이 치유되어지고. 우리는 삶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환경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지배를 당하게 돼 있고 삶의 지배를 당하게 돼 있는데 지배를 당할 거냐 말 거냐. 24시간 기도가 되어지면요, 이 환경이요, 축복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깊은 기도가 이때부터요, 평상시 기도가 되어지면요, 이제 평상시의 호흡이, 건강한 호흡이 그대로 되어지면 이제 이때부터 이왕 평상시에 하는 거 깊게 할 수 있다. 깊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복식 호흡 샀는데, 이 기도도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복식 호흡이 되겠냐고. 24시간 호흡이 정상적으로 되어져야, 그다음부터 숨을 길게 들으시고 말고, 이 호흡 자체가 안 되는데, 길게 들으시면 그냥 막히가 바로 가는데. 여러분, 이제 이 순서대로 쭉 가요. 24시간 평상시 기도가 되면요, 평상시 기도가 되어지는 이때부터요, 깊은 기도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부터 뭐가 보이냐?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시대를 넣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막연한 기도가 아니에요.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미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요. 나의 전도를 찾아내라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전도 있다니까. 전도는 어렵다 쉽다가 아니고요, 가장 행복한 게 기도고요, 가장 행복한 게 예배고요, 가장 행복한 게 나의 전도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한번 찾아보라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아보라니까. 정말로 행복합니다. 하도 안 다니까 제가 5가지 현장이라고 말을 해드렸어요. 그건 왜 5가지 현장이라고 했냐. 제발 구공탄 찍듯이, 연탄 찍듯이 그래 생각하지 말고, 계속 뭐 캠프 메시지 들었던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창의적인 발상을 해라.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는 여러 가지죠. 나이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100세 된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전도 따로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100세 된 할머니가 노방전도 가가지고 아까 못하라는 법은 없지만, 100세 된 할머니의 전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그때 우리 할머니 권사님 보니까 돌아가신 권사님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는데 가니까 늘 나오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요즘 젊은이 괜찮습니다. 90세 된 할머니가 가니까 예 하고 순전히 듣더라고요. 할머니가 무조건 예수 믿어야 되는 게 영접당하더라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 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왜 벙어리 든 귀신이 예수님은 쫓아낼 수 있는데 우리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 벙어리 된 아버지가 나와서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니까요,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뭐 했냐.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꾸 뿌리 깊은 불신앙 속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듣는데도요, 불신앙을 치유하는 단계의 메시지가 들리는 게 있고요, 치유된 상태에서 들리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처음에는 내 불신앙이 불신자 때부터 있던 거지 치유되어지는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기도가 되어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 기도 안 했습니까? 제자들이 하는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집중 기도예요. 게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자기 미션을 붙잡고. 그래서 제자들은 피곤하니까 기도가 안 된 거예요. 피곤하다. 여러분 피곤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피곤하다 하면요, 여러분 조만간에 병이 올 수 있습니다. 피곤할 때는 빨리 기도해야 됩니다. 피곤할 때는요, 기지개를 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아이고 피곤해. 이거 3번, 4번, 5번 하다 보면 그냥 이제 병마가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피곤하다 그러면요, 의지력을 발휘해서도요, 피곤해 물러가라 이렇게 기지개를 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게 건강이 회복되어진다니까요. 제가 비행기 딱 타고 오는데도요, 내가 시차 간단합니다. 저는 비행기 딱 타고 무조건 여기서 한국 가면 한국 시간 딱 맞춥니다. 그 다음에 미국 오면 미국 시간 딱 맞춥니다. 그러면 한국 시간에는 내가 10시에 탔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보니까 밤 11시에요. 막바로 자는 거예요. 막바로 자는 거 시간 맞춰서. 그래서 제가 어디 했냐, 비행기에서 딱 아침 5시에 딱 깼어요. 워싱턴 시간으로. 그러고 앉아가지고 책 좀, 오디오 책이 있으니까 노트북 정리하고, 또 뭐 볼 거 좀 보고, 신문도 보고, 그래 맞춰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와가지고 막, 아이고, 피곤하니, 비행기를 14시간 타고 왔으니까,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된다. 그러면요, 내 육신이, 머리가요, 그쪽으로 갑니다. 모든 구조를 그렇게 맞춰요. 한국에 가니까 목사님 피곤하지도 않습니까? 한국에 가면 저는 정말 피곤합니다. 공항에 딱 도착하면 6시요. 그러면요, 좀 놔두는데 6시 되면 첫날부터 밤샘을 해야 됩니다. 청년 제자들이 불러가지고요. 그것도 첫날, 야, 제발 밥 좀 먹지 말자. 나 이제 미국에서 밥을 못 먹어서 왔냐. 한국에는 가면요, 밥을요, 5개, 6개 먹어야 돼요. 안 먹을 수도. 그거다가 계속 꼴챙이처럼 이 커피 먹어야 되죠. 왜냐면 신방 계속 가야 되니까. 그때요, 아이고, 시차가 있는데 이러면요, 내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깊은 기도. 자, 기도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영성훈련이라고 했는데, 영적으로 뭡니까? 소통하고 훈련되어지는 건 다른 말로 하면요, 기도의 개인화. 기도가 개인화되어져야 돼요. 기도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기도도 있거든요. 여기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지고 하면 기도가 되어지는데 혼자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체질이 어떤 기도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체질이 못 돼요. 혼자 기도하면 기도가 되는 체질이에요. 근데 이 기도가 개인적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가면 왜 갔냐? 산에는 가기 싫어요. 그런데 내가 임원이잖아. 임원이니까 내가 안 가면요, 풍선에 바람 뺀다니까. 그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왕 올라갔는데 끝나는 나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길인데 왜 기도원에 왔나? 이런 식으로 표정 관리를 하고 있으면 전체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막 신바람 나듯이 막 기도에 인도하고 이래 한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알 일을요, 기도원 판 줄 알았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요. 기도에 인도 주로 제가 많이 했거든요. 기도 인도 잘하고 못하고는 하지만, 뭐 그분들이 볼 때는 기도 인도를 제가 인도하는 것이 은혜스러우니까 해라 했겠지. 근데 저는 기도원파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 개인 기도가 되는 사람은요, 전체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전체 기도 되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요, 전체 오면 기도가 되는데 개인 기도가 안 된다. 이거 위기입니다. 결국은 목적은요, 개인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매일 기도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매일 행복을 찾아야 돼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늘 불행해요. 돌았으면 불행하고, 돌았으면 짜증내고, 돌았으면 응답이 안 왔네. 기도해도 소용이 있는지 없는지 불행한 거예요. 기도를 딱 하고 나면 결과가 딱 보이는 거예요. 끝. 근데 상황은 여전히 노예야. 여전히 감옥이야. 13년 동안, 21년 동안, 25년 동안.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딱 보인 거야. 끝난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이 뭐가 들렸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렸어요. 롯은 뭐가 안 들렸다고요? 요단 벌판만 보였지.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뭐가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준 메시지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뭐가 보인다고요? 저 사울 다윗이 저기 왕이 되면은 나는 어떻게 되냐? 이거밖에 안 보인다니까. 늘 그 수준이에요. 여러분, 행복한데 안 할 수 있습니까? 왜 게임하냐고. 게임하는 순간에는 막 모든 것이 잊어지거든. 저는요, 만화 좋아 안 했어요. 그때는 뭐 인터넷 이런 것도 없었지만 저는요, 잡기 좋아 안 했어요. 남들이 모범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축구 좋아했어요. 왠 줄 압니까? 어느 정도 했냐? 이 시간도요, 불 끄집어내가지고 축구했습니다. 밤에도 10시에 학교에 남아가지고, 야, 남아라 이래가지고 끌어가지고 축구하고 있어요. 왜냐? 축구할 때 행복하니까. 그거 안 할 수가 없어. 제 손마디를 보면 이게 안 펴집니다. 약간 운동병 걸린 사람들 이게 안 펴져. 왠 줄 압니까? 힘줄이 나갔어. 그래, 기부스했어. 기부스해가지고 축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규야, 한 게임만 더, 그래가지고 4게임을 해서 축구를 5게임까지 하니까 이게 빡! 하고 터져나가더만. 퍽! 하고 터져, 힘줄 터지는 소리가 퍽! 하고 나갔어. 그래도요, 축구가 좋아서 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정말로요, 기도가 행복하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 가장 행복을 누리는 시간인데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기도해가지고 행복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요, 기도하는 시간에요, 행복할 뿐만 아니라 행복이 주는 힘이 생긴다니까. 이건요, 질병도 치료하고 마음의 병도 치료하고 영혼의 병도 치료한다니까. 이 힘이 생긴다. 이상하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생겨요. 겁나는 게 없어요. 당당해요. 이런 사람은요, 설치지도 않습니다. 나는 세상에 겁나는 게 없어.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겁나는 척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 남을 집어 누르는 맛으로 사는 사람 앞에 가서는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해줘도 됩니다. 왜냐? 당신은 내 밥이니까. 그냥 기싸움 하면 돼. 그냥 영적 기싸움이에요. 기싸움이라는 건 기를 가지고 싸운다는, 그냥 나는 리듬을 가지고 정상적인 호흡을 가지고 그냥 하면 돼. 그 때가 되면 끊기게 돼 있어. 계속 답이 나옵니다. 이래 되면 이제 계속 답이 나오니까 남이 볼 때는 답답한데 나는 답이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잖아요. 붕어 떠는 사람 앞에 이번에도 가니까 누가 내가 그 소리 하면 기죽을 줄 알고 그렇더라고 그랬어요. 알았어. 속으로 허풍을 떨수록 당신이 지금 기싸움 하자는 이야기인데 알았다고. 속으로 내가 그 소리 잘 알았어요. 굳이 그래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속으로. 아직도 기싸움을 해야 될 일이 있나. 내 속으로. 답이 있는 사람은요, 내 영적 리듬이 흐트러지도록 기싸움을 안 해요. 항상 그냥 내 편안하게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요, 그 응답을 따라가면 된다. 응답 안 하면 안 가면 돼요. 응답 안 하면 거기서 누리면 된다. 이런 중심으로 적용. 상황에 따라서 적응이 달라집니다. 아까 말해 기도를 개인화 하는데요. 요셉이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하는 기도가 따로 있었고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감옥에 갔을 때, 총리가 되었을 때 기도가 달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이야기 못. 다윗이요, 목동으로 있을 때,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사울왕에 쫓겨 다닐 적에, 왕이 되었을 때 기도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기도가 때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자유자재로 기도가 누려지는 사람은요, 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는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요, 육신의 기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도요, 다른 거는 몰라도 나이가 들수록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도는 제대로 돼요. 다른 육신적인 거는 몰라.
그러면요 모든 걸 찾아낼 수 있어요. 직분에 따라 기도가 더 달라져야 돼요. 목사의 기도가 다르고 장로의 기도가 다르고요. 여러분 직분을 가진 교사의 기도가 다르고 주일학교 교사의 기도하고 성가대원의 기도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 직분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맡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교사의 직분을 주셨습니까? 권사의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이 권사의 직분을 어떻게 하면 축복으로 만들겠습니까? 내가 재정부장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축복받는 길이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주일학교 부장을 맡았습니다. 렘넌트 국장을 맡았습니다.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성가대원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해가 딱 응답을 받아요.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라니까. 제가 응답받는 사람의 기도의 특징은 내가 1년에 한 개만 딱 한다면은 이것만큼 꼭 해야 되겠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헌신하고. 한번 찾아보시면요. 그게 맞다 틀리다가요. 사람은요, 10가지를 다 할 수 있으면 되는데, 10가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 많지 않아요. 그럼 한 가지라도 딱 찾아요. 이것만큼은 이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겠다든지. 내가 올해는 이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목표를 딱 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신분에 따라 기도가 다릅니다. 사회적 신분을 따라서. 대통령이 하는 기도하고요. 숨 막 움직여야 되는 기도하고, 새벽에 나가야 되는 사람의 기도하고, 9시 출근해가지고 6시 퇴근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밤에 일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또 교회 환경에 따라 기도가 다릅니다. 교회도. 우리 초대교회 기도와 5만 명이 모이는 교회 기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자꾸 모르고 앉아 그거 맞춰가지고 본 게만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우리 이도식 사모님입니다. 이정진 권사장 저는요 굉장한 강점을 가졌습니다. 굉장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큰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꾸 본 거를 이야기한다. 본 거는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 뭐가 있는가를 못 보면은 그건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해요. 큰 교회에 있는 거 말고 작은 교회에서부터 커가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왔고 그때는 어떻게 그걸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제대로 본 거예요. 내 시간표에 맞출 수 있는. 그러면 큰 교회에서 뭘 봤다 할지게 큰 교회에서 뭐 했다 그거야 뭐 큰 거 누가 못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간표 속에는 우리 교회가 그 시간표 때는 무엇을 했더라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타이밍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결론. 여러분 기도가 개인화되면요. 여러분의 삶이 기도 속에 있으면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싸움은요, 싸워가지고 이기는 것도 대단한 건데요. 그건 50점짜리예요. 안 싸우고 이겨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으면 싸우지 않고 이겨야 돼요. 여러분이요, 진짜 싸워봤습니까? 내가 너무 평안하면 상대가요, 뚜껑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열받는데 본인은 절대 평안하거든요. 여러분이 틈을 보이면 이제 역전돼 버립니다. 절대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그러면 이제 위치를 탑의 자리에, 정상의 자리에, 서밋의 자리에, 최고의 위치에 올려버립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그래서 정상에 올라간다는 말은요, 열심히 세상은 일해가지고요, 그것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가지고 세상의 탑에 올라가야지. 렘넌트들은. 근데 그런 수준을 뛰어넘었어요. 하나님이 그 탑에 있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탑 위에 올려버린 거예요.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올리니까 막을 자가 없다니까.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올리시니까 막을 자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니까. 여러분 뭐냐? 기도의 기회나. 세 번째는요. 더 중요한 것은요. 승리한다. 탑에 올라간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표가 보여요. 이제는 뭘 해야 되겠구나. 다음 시간표는 뭐구나. 그게 예측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능력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거는 있습니다. 저는 예측은 조금은 좀 잘합니다. 이래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면은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 그거는 됩니다. 그런데 말을 하면은 예측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그때 가봐야 알지. 왜냐?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돼.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또 이렇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시간표가 보인다. 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시간표에 충실할 적에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껴놓고요. 자꾸 딴 거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틀린 건 아닌데 그 열심히 특심한 것 때문에 엉뚱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래도 요셉을 어디로 몰아넣어 버리냐. 이제는 라헬을 데려갈 때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를 잃었지만 자기 입장에서 잃어버렸지만 라헬은 어떤 여자예요? 우상 숭배하는 여자라니까. 근데 요셉이요 엄마하고 계속 오래 있으면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 요셉이 이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다급하게 데려갔냐? 라헬을 길가에서 데려가 버렸다니. 성경에 보니까 그 길가에 묻었다니. 야곱이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여자였는데 왜 길가에 묻었겠습니까? 워낙 다급하니까 길가에 묻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표를 만들어 간답니다. 그리고 빨리 볼 줄 알아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이것만 찾아내면요. 모든 것은 거기에서 공부가 나오고요. 거기에서 사업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목회가 나오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다가 안 되어진 상태에서 사업에 성공하고 공부에 성공하려고 하고 하니까 열심히 하면 성공하는데 문제가 자꾸 오는 거예요. 성공이 왜 허전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흑암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나를 하나님께 집중하고 뭡니까? 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훈련을 본격적으로 여러분 시작을 해보세요. 기도의 개인화, 영성훈련. 영성훈련이라면은 주로 뭐 교계에서 많이 쓰는 단어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기도의 개인화. 이 집중적으로 우리 합심해서 한번 5분 내지 10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영성훈련의 시작, 개인 기도, 기도의 개인화의 시작을 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